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 생활 모범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 할 때 참 본보기가 되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예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막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인데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의 본이 될 만한, 막 살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르드게가 이제 유다인들의 구원함을 얻은 후 왕 다음으로 가는 2인자의 자리에 공이 섰고, 그리고 그가 백성들로부터 받은 것, 또 그 백성들에게 준 것, 이 두 가지 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주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보게 되면, 먼저 이 모르드게는 믿음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 받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믿음 받기라고 하는 말은 믿음에 속한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르드게는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신앙생활의 일부로서 우리가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에 속한 눈에 보이는 것을 받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에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 증거가 될 겁니다. 돌이켜가지고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가? 혹은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져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존경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아마도 꾀를 부리거나 혹은 변명하거나 대충 둘러대거나 거짓되거나 하지 않고, 그 어떤 일에서든지 자신의 맡은 바를 끝까지 잘 감당하고, 또 어떤 일에 항상 겸손하고 섬기기를 먼저 하고, 아마 그런 면들을 보일 겁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지,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 이 모르드게는 백성들로부터 존경함을 받았다. 크게 존경받았다. 근데 그의 위치는 왕의 다음이 되고, 권세로 말하게 되면 높은 자리이고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안하무인이 되어서 그렇게 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누구라도 100%라고는 말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많은 형제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르드게는
그의 삶에 있어서 신실함과 또 겸손함과 또 섬김에 있어서도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도 그럼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 수 있을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소개를 하나 해주고 있는데요. 사랑과 존경을 받는 방법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과 존경을 먼저 행하면 그 부차적으로 그런 사람이 또한 사랑을 받고 또한 그들이 먼저 존경을 베푸는 행하는 자들이 또 존경함을 받고 먼저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먼저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좀 익숙하고 인격화되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이제 좀 버티기 작전, 뭔가 먼저 하면 이거 뭐 낮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대척이 되고요. 먼저 안 하니까 서로 양보하라고 버티게 되면 황소 2마리 뿔 대고 있는 모양 서로에게 유익함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먼저 이렇게 길을 터줘야 그래야 이 원활한 관계가 될 것인데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모범적인 삶 막 살지 않고 참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존경하기도 먼저 하고 사랑하는 것도 먼저 하고 인사도 좀 먼저 하고 그러한 면면들 그러한 면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우리 삶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면서 먼저 베푸셨다는 겁니다. 먼저 섬기시고 그 이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순종과 겸손의 결과로 큰 영광과 존귀한 이름을 얻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먼저 섬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건 마땅히 내가 할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일 줄 알고 우리가 마음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개인의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고 이런 것은 이제 관계에서의 일이니까 어떤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아무튼 먼저 행해 나갈 줄 아는 그런 면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이 그 기숙사 생활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청소도 하고 그랬답니다. 처음에는 이게 서로 약속을 하고 하루는 내가 하고 하루는 네가 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잘 안 지켜지죠. 그러니까 서로 안 하는 겁니다. 서로 안 하고 왜 안 하는가 하면 나만 하냐? 그래, 나만 하냐? 나만 하면 손해다. 나중에 이제 그 아주 어지러운 상태가 되고 신발 신고 방에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일에 있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먼저 행하고 일하는 것에 있어서도 나중에 뒷부분에 숟가락만 얹을 것이 아니고 먼저 누군가 시작하는 사람, 좀 첫 출발을 알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이 안 될 것 같아도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하기 시작하면 또 사람이 달라붙어주고 또 함께 길을 열어가고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길을 여는 자, 예비하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주인공은 뒤에 오는 사람이니까 박수를 받아도 뒤에 사람이 받고 칭찬을 받아도 뒤에 사람이 받으니 앞에 생한 사람은 헛수고인가? 나는 이름도 없고 나는 칭찬도 못 받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참으로 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 사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또 사람이 하는 일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또 어찌저찌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면 우리의 먼저 수고하고 먼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손을 한 번 더 써서, 내가 한 번 더 수고를 해서, 내가 한 번 더 고생해서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끼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된 것이라, 그런 생각들을 좀 지니고 있어야지.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참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강해서 절대 손해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억울해하고,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필상 아닐 겁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함께 일을 분업하고 나누고 하다 보면 당연히 자기 몫이 있고 또 자기 생활이 있기 마련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난 안 받을랍니다가 아니고 이건 받아야 돼요. 사랑과 존경을 받는 믿음의 일을 받아야 돼요. 믿음 받기니까. 그 믿음에 속한 것들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먼저 행하시고, 사랑을 받는 것도 존경을 받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은 너희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해 주어라. 이것이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길이라. 이 모르드게도 필시 한 줄 문장에서는 구체적인 스토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분명 그의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섬기러 오신 것처럼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먼저 수고하며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이 관계 속에서 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과 존경도 받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고 또 마음을 읽어주고 또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같이 실행해주고, 이런 것이 아무튼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서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존경을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 받는 것이 있어야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거니까요.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또한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으려면 무엇을 잘 지키고 주의 계명들을 잘 지키고, 그게 주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뭐 주님 사랑해요. 뭐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실체가,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가? 거기서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 보통 외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는 이 믿음 지키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신앙적 외적 행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는 대부분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인데, 이제 문제는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독대,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그런 때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것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 과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과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가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참으로 모범적인 생활이라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그건 지극히 필요하고, 또 사람으로부터도 우리가 사랑과 좀 신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어떤 특징적인 일에 있어서 사랑을 받는 자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 특별히 바울 사도가 여러 서신에서 여러 동역자들을 많이 소개하죠. 그 동역자를 소개하는 그 인사 엄말 중에 사랑을 받는 자라고 표현한 사람들의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신실한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신실한. 주 안에서 신실한 아무개,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말씀 지킴, 또 신실함을 따라서 사랑받는 게 필요하겠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모든 형제들과 함께 있음에 있어서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신실함을 따라,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냥 변함없이 일정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앞뒤가 바뀌거나 자기 기분에 따라 바뀌거나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신실한 게 아니죠. 다 자기 감정에, 자기 입장에, 자기 주장에 다 맞추는 거니까 우리 오직 한 마음 가지고 변함없이 또 겉과 속이 일정하며 우리 말에 있어서도 앞에서 말과 뒤에서 말이 틀리지 않고 그러한 일정한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껴주고 사랑하는 거죠. 보통 우리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 혹은 좀 꺼리는 사람, 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런 면들이에요. 일정하지 않은, 앞에서와 뒤에서 모습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사랑받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과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어떤 생활 가운데서 이제 교제하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뭐 안 볼 수는 없는 위치에 있고, 근데 이 분의 그 행함이 그분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 그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뭐 음식을 먹어도 그렇고 어딜 좋은 데를 가도 그렇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참 괴롭고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언제나 뭐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야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인데, 앞과 뒤가 다르고 일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서는 신실함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사랑을 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 일향 미쁘시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오신다 그랬습니다.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과 부끄러운 것이 있어도 그것을 감추고 숨기면서 거짓된 것과 위선적인 것으로 가리려 하지 마시고, 이 우리 모든 약한 것들은, 부족한 것들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것이며,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를 포장하려 하지도 말고 언제나 그대로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기고 또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필시 그런 사람들은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한다 할 때, 이분은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많은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라고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신 거겠죠. 세상에 은급이 많았어도 아니고 배운 지식이 많았어도 아니에요. 이분은 참 신실하시고 많은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하여 먼저 섬기며, 또한 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모든 믿음 형제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또 그들의 일정한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에 속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둘째로, 이 신앙생활의 모범이 될 만한 기준, 이번엔 주는 겁니다. 주는 거. 무엇을 주어야 되느냐? 믿음 받았으니까 믿음 주기죠. 믿음 주기. 즉 믿음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르드게의 행실을 말하면서 이 받은 것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해줬고,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준 것도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었는가 하니 백성들의 이익과 안위를 주었다. 우리 3절을 보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이익을 도모해 주었고 또 안위해 주었고, 이익이라고 하는 말은 선을 베풀어 주었다, 선한 일을 도모했다, 그런 뜻이고요. 안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주고 안동감을 주고 안정을 주고,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거기 화목과 하나됨과 일치와 화평을 주었다, 이런 뜻인데요. 즉 우리의 삶이 막 사는 거 아니고 믿음 안에서 사는 본이 될 만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서 이제 나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말하면 선을 도모하는, 유익을 도모하는 것과 또 안위를 주는 것.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하니 조력자요, 돕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또 유익함이 있고요. 걸리적거리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유익을 끼쳐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것은, 그 성령의 영은 우리를 돕는 영, 도우시는 영이고요. 또 우리가 사람도 돕는 자의 배표를 주었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돕는 자, 도움이 되는 자,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이, 사랑과 존경을 받는 건 좋은데 반대로 유익을 받으려 하고 도움을 받으려 하고, 이런 자세는 조금 우리가 멀리하고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남의 유익을 구해줘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남이야 쓰러지건 말건 밟고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인데, 이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줘라. 여기에는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또 동반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행실이 언행이 될 텐데요.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형제에게 이로움이 되고 좀 유익함이 되고 그런 면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할 때가 많아서 여기에 좀 악한 것과 혹은 쌓아놓은 그러한 분노와 아닌 척하면서 또한 위하는 척하면서 행하는 그런 척척박사와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끼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다른 형제들로부터 듣는 말, 어떻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것들이 본인의 신앙에 유익이 되면 그런 말을 안 하겠죠. 내 신앙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면 사랑과 존경을 줄 것인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상함을 주고 낭망함을 주고 그런 케이스는 절대 이로움이 아닌 겁니다. 뭐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이로움이 되는 것, 그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그러면 한 가지 책망을 했으면 한 대여섯 가지는 좀 칭찬과 또 잘했다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 사람이 살지. 계속 이 부족한 것, 잘못한 것 이런 것만 지적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위로가 되지 못하고 어떨 때는 또 이게 책망과 징계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참 말이 참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큰 상함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뭘 준비했다 칩시다.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 딴에.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껏 준비를 했는데 들려오는 말이 이게 고작 이거냐. 만약 그런 평가를 든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속상하죠. 낭망이 될 것이고. 그런 것도 이겨내는 것은 본인 몫인데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유익이 안 되죠. 그러면 그 형제는 다른 형제에게 유익을 준 게 아니니까 성경 말씀 위반인 거잖아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 유익을 주어라 그랬는데 유익이 안 됐어요. 나는 유익을 준다고 했지만 유익이 안 됐으면 그 유익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말, 또 행실 이런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야 돼요. 또 우리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그럴수록 그 한 사람의 말, 좀 더 책임이 있는 자의 위치에서는 그 말이 더 크게 상함이 될 수가 있어요.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돌아서서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큰 상함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랑과 화목이 있을 수가 없고 점점 또 분쟁이 쌓여가겠죠. 이 모르드게는 많은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해 주었다. 백성들의 필요한 것을 알아주었고 당연히 왕의 다음이니까 가진 것도 권세도 모든 면에서는 그들보다 탁월했지만 그 백성들 무시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해주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 말과 행실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들이 뒤돌아서서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그런 면까지 생각을 하고 또 유익함과 이로움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은 배제한다는 얘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떤 형제라도 예전에 어떤 일 때문에 꽁 하고 있다가 갚아주는 거 말고요. 마음을 다해서
참으로 그 형제를 위하여서 함께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러한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안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주었다, 위로를 주었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조금 이제 중재의 사람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보자라고 말할 때 우리 중보는 오직 한 분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의 위치에 그 중보자는 아닐지라도 좀 중재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주 불식시켜주고 이해시켜주고 그렇게 해야지 옆에다 대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오해의 말을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합당치 않습니다. 임직 교육하면서 제가 또 당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이제 교회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모든 걸 다 알지 못할 수 있고 입장이 갈릴 수 있고 또 부분의 말을 들을 수 있으나 이것을 이간해서는 안 되고 이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중재의 사람이 되어주실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져 가지. 속닥속닥 해가면서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확인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게 되면 목사님이 저랬대. 어떤 일부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 버리게 되면 그건 중재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막는 사람. 십자가 원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그게 십자가인데 화평을 가로막아 혹은 하나됨을 회방해. 이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어찌하든지 서로 화평하며 서로 안위를 주며 위로해 줄 줄 알고 분쟁이 아니라 분쟁을 조정하고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유명한 율법사요.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분노히 여겨서 없이 하려고 사도들을 해치려고 서로 분노가 가득했을 때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뭐라 했는가 하면 맞아, 너네 이때 아니면 너네 큰일 난다. 이때 아주 잡아야 된다. 없애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라. 이 사람들의 소행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한 중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관계 속에서 분쟁으로 치닫지 않고 원만한 이해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다툼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특별히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한쪽 말을 전하면서 분쟁과 다툼 이거 일으키지 마시고 그래봐야 또 다른 쪽 말 들어보면 또 다른 입장이 있으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마음, 내가 더 수고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선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이쪽도 신경 써야 되고 저쪽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피곤한 자리이긴 한데 예수님께서도 양쪽 십자가 지신 것은 양팔, 오른쪽 왼쪽 다 팔을 벌리셔가지고 오른쪽으로도 아프셨고 왼쪽으로도 아프셨고 우리가 중재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 오른쪽으로도 신경 쓰니까 아프고 왼쪽으로도 신경 쓰니까 아프고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의 사람으로 중재의 역할로 해나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그 누구라도 분쟁하지 않고 어린 사람들과도 서로 막히지 않고 또 같은 또래에서라도 막히지 않고 윗사람이라도 막히지 않고 어찌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섬김과 우리 신앙의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모르드게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 또 사람들에게 준 것,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크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또한 유익과 안위함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교훈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과 또 우리가 베풀어줘야 될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며 또 많은 형제들에게 이로움과 유익을 끼침으로 믿음의 신앙생활에 말 그대로 생활 본이 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